역설의 신앙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내의 아름다움.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인내를 성공하면 인생을 승리한다.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인내를 성공하면 인생을 승리합니다. 오늘 인생의 승리자 되기 위해서 인내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 역설의 신앙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만큼 역설적인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지금 7주 동안 벌써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꺼려하고 싫어하고 불쾌하고 오늘도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는 멈춤의 아름다움, 두 번째는 절제의 아름다움, 세 번째는 깨어짐의 아름다움, 네 번째는 고난의 아름다움, 다섯 번째는 다름의 아름다움, 여섯 번째는 지난주 뭐예요? 약함의 아름다움을 배웠고요. 오늘 7번째 시간 인내의 아름다움. 인내, 기다림, 참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죠? 뭔가 참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빠른 시대적 변화 속에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은 더욱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시대가 급변해요.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 가운데 뭔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실패처럼 보일 정도로 이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참음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인내라는 덕목을 성공해내면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극명한 인생의 결말에 비해 그들의 삶의 선택의 이 갈림길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울 왕은 처지와 환경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사무엘 목사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임박한 전쟁, 불리한 상황, 떠나가는 백성들로,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7일째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인내의 실패로 그의 인생은 점점점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과 꿈이 이루어지려 어떠한 모습의 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한 현실과 상황과 처정과 이거 변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처지와 상황 형편을 변명과 핑계거리를 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몰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인내에 성공했는 거로 그의 인생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인생의 위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인내는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정말 더 이상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 이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그런 급박함, 처지 형편의 열악함 속에서도 그때 조금이라도 더 인내하며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더 나아가 1cm라도 기어더라도 전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혹독하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증명되고 우리의 진정성이 하늘나라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꼭 잘 기다려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함께 참고 견디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해요.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어쩐지 오늘 조금 일찍 끝난다 했다 하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본문의 말씀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9절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인내하려면 불평과 원망을 거두셔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내를 보세요. 17살짜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엄청난 존귀한 인생이 되겠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이루어질 거냐는 말이에요. 올해 현실은 더 열악해지고 참혹해지고요, 더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처참해지기 시작해요. 배신당하고 채색옷은 찢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비로 끌려가고, 여러분,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정말 처절하고 처참한 인생 속에 성경을 내가 싹 뒤져봐도 그의 인생 어느 한 자락에도 불평과 원망의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괴로웠겠죠. 그 인내의 고통이 여러분 너무너무 컸겠죠. 하지만 그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로 결국 13년 뒤 그 꿈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주신 꿈과 내 현실은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 초라해서 이 꿈이 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그때도 불평하면 안 돼.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 더 좋은 것, 아니 내가 꿈도 꾸지 못할,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진짜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 마지막 고비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불평 원망하다 깨진다니까. 그때 만약에 요셉이 불평 원망했다, 13년이란 긴 세월, 하지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을 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13절. 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아멘. 우리는 입 벌려서 불평 원망할 옵션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며, 고난당하고 아플 때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옵션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의 옵션은 기도, 간구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염려 중에, 슬픔 중에, 절망 중에, 막힘 중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3절도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는 인간의 육신의 입술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지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더러운 세상, 이 썩을 놈의 세상 이래요? 기도할 때는 절대로 불평이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왔어도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
옵션을 다른 걸 주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옵션 주시지 않았다니까.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심심할까 봐 간구. 똑같은 것이 뭐. 기도할래요? 간구할래요? 아무거나 해요. 이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에 머무를 장소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의 거룩한 처소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며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평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큰 그림이? 인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평 원망 안 하려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꿈만 바라봐야 돼. 뭐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가능성 보지 말고, 관계 사람 보지 말고, 내 초라함 보지 말고, 문제 크고 완악함, 여러분 그 문제의 심각함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바라보면 불평할 게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기억.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끝까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이지. 보이는 건 뭐예요? 상황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 보면 뭐예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건 뭐다? 상황이에요.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보이는 건 뭐예요? 내 처지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걸 봐요. 내 초라함이에요. 내 꼬라지예요. 그거 보면 뭐예요? 오늘 아침도 뭐 하고 있어요? 실망을 하셨죠. 낙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니 처참하죠. 보이는 현실만 자꾸 바라보니, 내 약함과 단점만 바라보니, 멈춤과 고난만 바라보니, 깨어짐만 바라보니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그 인내가 수월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내는 성실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기다려서 안 되고, 두 번째 성실하게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나는 인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래. 어떤 사람? 나는 딱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하면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는 자들이 되게 많아요. 무의도식을 인내라 착각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인내라 착각한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요, 그런 무의도식이나 그런 뭔가 이 게으름뱅이 같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가며 열심히 사는 거, 성실로 내 약속과 현실 사이 갭을 메워가야지.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실해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이거는 별로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찾기 쉬운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25장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천국 비유죠.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 성경은 여기가 온통 빨간색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첨언하거나 뭔가 이렇게 덧붙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통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믿을 사람은 믿으세요. 그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슬기롭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강림하실 주님. 오늘따라 재림 막 이렇게 많이 쓰니까 좀 내가 낯설어 보여요? 이거 많이 써야 돼요. 저만큼 재림 설교 많이 하는 사람도 잘 없을 건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분명히 재림은 있고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우리에게 신천지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언어입니다. 가짜한테 빼앗겼다고 이것을 터부시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될지어다. 성도는요 신부예요. 근데 신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10사람 있어요. 근데 5사람 미련하고 5사람은 지혜롭대요. 근데 왜 5사람의 정체는 뭐냐? 슬기롭게 등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한 자고, 오늘도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등만 준비했다가 정작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대나가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란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죠. 그죠?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밝힐 거예요. 등이 있다고 무조건 밝아지는 게 아니죠. 등을 밝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기름이라면, 그러면 등을 진짜 이 교회가 빛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교회 안에 이 안에 역사 기름이 있어야 이 안에 우리들의 교회로서 역할이 되는 거지,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건물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원적인 요소인 힘이 진짜 있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등불은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은 이 외형적인 이 등이 진짜 실제적으로 그 가치와 기능을 발휘할수록 만들어지는 그 원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성령의 역할, 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우리 안에 능력 가운데 벌어진 이 믿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진짜 원초적인 요소지,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갖다 붙였다고 어떤 교단의 신학과 박사를 했다고 그것이 그냥 타오르는 등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외형적인 껍데기의 신앙과 예배 이런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들이 진짜 있어야 기도가 있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안에 믿음이, 참 믿음이 기름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진짜 신랑을 만날 수, 오실 신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체험조차 하지 못한 외형적인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실로 형식적인 교회 출석과 봉사, 선교, 헌금 따위에 이 외면적인 신앙생활에만 만족하며 나는 구원받아, 나는 믿는다, 나는 언젠가 재령하실 강림하실 그 주인의
그 신랑의 신부라고 자처하고 있는 자들일 수도,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시는 원초적인 하나님과 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육신의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와 내주하심과 또 그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같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듯 하나 결국은 닫혀버린 그 혼인잔치집에 슬피 울며 있는 그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다려도 이렇게 성실하게 맡은 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실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자 10절 말씀 이어갈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불평과 원망의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다려야? 성실하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도 진짜 나처럼, 아니 나보다도 힘들었는데 저렇게 승리하더라, 저렇게 잘 되더라.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애들이 보고 있거든.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본도 보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최종의 하나님의 역사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는 거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을, 이 어려운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뿐더러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내의 롤모델이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인내함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결말을 반드시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 포기하고 도망치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뿌리 내리지 못하는 허접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가치는,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랬어, 그 시간 눈물로 기도로 버텨냈어, 우리 아빠도 그러셨어, 정말로 그 어려운 신앙과 목회 여정을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뎌내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셨지.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부모의 인생 되시기를, 내 자녀들의 인생의 인내의 롤모델이 바로 다른 이들이 아니라, 책에서 읽은 얘기, 뭐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직하게, 신실하게, 의리 있게 마지막 때 이 영적 탕류에 휩쓸리지 말고 거대한 시대의 문화적 통념, 가치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말고 오늘도 버티고 견디는 에무나, 이 믿음의 진정한 가치, 인내의 가치를 소유하고 무장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역전승의 명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